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교회의 부정을 고발하고 개혁을 한 주일입니다. 만약 마틴 루터가 오늘 한국 교회를 와서 봤을 때에 과연 자기가 개혁한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는 아마 개혁 주일로 세워지는데, 아마 우리 순서 짜는 사람들이 적어도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찬송가 쓴 게 있어요. 적어도 오늘 같은 날은 그 사람 찬송을 했어야 되고 그 사람 찬송을 불러야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러한 찬송을 썼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한번 불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 1절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다. 3절도 하겠습니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적어도 한국 교회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적어도 개신교는 마틴 루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서 49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마.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단어나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나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 restore. 그러니까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이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오늘 49장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생시킨다,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은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해서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나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을까?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소원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다시 restore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개혁도 돼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회복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국을, 하나님이 김장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회복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어질 텐데 우상 섬겼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했지요.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지요. 이걸 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 같은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스라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의 첫 번째 보니까 실패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하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계속 트라이를 해보세요. 사업의 실패, 시험에 낙방하고 승진에 떨어졌고 실패에 낙심을 말고 기회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는 기회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업에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승진에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전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회복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데 포기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혼에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에 실패를 하더라도, 어디 승진에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탄 배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두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실패를 맞았을 때 올바른 생각과 자세를 선택한다면 큰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과 승리감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북 대사관에서 좋은 자리에 있다가 아무개도 안 되겠다, 대한민국 품 안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될 적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좌절하지 말고 실패를 참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는 기회라고 했는데, 첫째, 실패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도 모르는 주제에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등록이 돼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 낙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쟤는 영어만 좀 터득하면은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F를 받아야 할 통신부에 다 D를 줬다고. 한 학기. 창피해져.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에 중학교 3학년이지 들어가가지고 다 낙제 점수를 받았으니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으면은, 그런데 거기서 다 D를 준 선생님들의 깊은 생각에 감사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만약 그때에 좌절하고 포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 학기에 우등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못했을 거예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신학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D를 줬으니까 한 학기 그냥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그 다음 학기서부터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 우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은 금이 가고 깨질 때가 덜어 있어요.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깨지고 또 깨졌습니다. 야곱도 부서지고 또 부서졌죠. 모세도 외로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부서지고 감옥 생활했고 깨지고 광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터득했지요. 인간은 인격도 신앙도 건강도 양심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같으면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해 온 사람,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더라도 참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베드로를 더 값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포기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실패를 디디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등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벳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으로 도덕성이 무너진 다윗을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게 만들어주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에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죠. 고난과 실패로 부서져 깨어진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롭게 건설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토기장 마음에 안 드니까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만들어서 고려 자기를 만들고 이조 백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게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나 다시는 토기장 노릇을 안 한다. 젊은 전도사가 나가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냥 기브업하고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장사를 해봤는데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한번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말 한마디에 금이 가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질그릇이요.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쓸모 있는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존 앨런 차머스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는 사람을 정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위기 속에서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좌절되고 실패하면 그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실패의 경험이 필요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실패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실패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 회복의 축복을 누릴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와라맨이라고 하는 만년필 보셨어요? 어느 분이 나한테 와라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을 하나 선물을 하더라고. 나는 와라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이 그렇게 유명한 건지 몰랐어. 잘 들어보세요. 만년필 회사 가운데 와라맨이라고 하는 회사, 누가 시작한 거 아니? 루이스 와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해서 오늘의 성공을 이룬 만년필 전문 업체입니다. 원래 와라맨은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근데 한 번은 어떤 고객을 만났는데 거금의 보험을 사인을 했어요. 받기로.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와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업계에서 외판으로 수고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르죠. 이제 애들 고기도 좀 사주고 마누라 선물도 좀 사주게 됐다고 기뻐서 사인을 하는데 그 펜에 있던 잉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사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한다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 당신하고 보험 계약 안 한다고. 다 해놓은 밥에 잉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참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날뛰었는데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겪은 와라멘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와라멘의 만년필입니다. 그의 실패는 아프고 어려운 것이었지만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 또한 크고 위대합니다. 와라멘의 성공과 영광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던 결과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faithful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대목을 찾아본다면 회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실 오늘 본문 10절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참 하나님, 회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실 텐데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회복을 시켜주지 이미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나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헛수고라고 그랬어요. 회복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런 수고는 무익하며 공연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회복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 참 내가 목회를 벌써 수십 년 해봤는데 예배 때 찬송해도 찬송하지 않고 아멘도 하지 않고 잠자는 예배, 헌금도 안 하고 기도할 때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왜 예배에 못 들어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에베네설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놨어.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설이라고 했더라. 하나님이 도왔어. 에베네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항상 볼 수가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항상 볼 수 있게끔 함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시며 거룩함이 회복된다고 해서 예배 보는 가운데, 예배 그냥 건상으로 보는 게 아니죠.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기도했어야죠. 그래서 오늘 개혁주일에 맞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맨날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어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으면은 그 옆에 나라들이 꼼짝 못할 텐데, 그 옆에 나라들하고 같은 신을 섬기고 같이 거기다 예물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방치해 버렸죠. 그러나 당신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고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 예배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요새 기도 생활이 나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어제보다 오늘 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간절한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홍사일 장로님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기도를 해봤어요? 눈물 콧물 뒤섞여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잡아 보셨어? 어려울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모습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것만은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께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세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뭘 바라보고 살아요? 자나깨나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23절이에요.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사야서 49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이, 그 주변에는 모든 왕들이,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된다고 그랬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을 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세기의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여사는 독소의 양에 있어서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시달림을 극복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헬런 켈러가 고백한 겁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애독하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점자 성경이 어떤 곳에는 손가락 끝에 의해 닳았고 무너졌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나의 생애의 가르침이 되고 우연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적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헬런 켈러의 고백이에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 하나님에게 달렸다. 세 번째 대지는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이지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회복의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있겠는가? 참 여호와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회복의 날에 나라를 일으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손바닥에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생 것처럼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러죠.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모성은 피 흘린 사랑이기 때문에 부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엄마가 아버지보다 애들 사랑하는 것은 더 강하고 더 친하다 그랬어요. 왜? 엄마가 아기 낳을 적에 피를 많이 흘려요. 그 피로 태어난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애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손바닥에 새겨 두시고 기억하신다고 그랬어. 그냥 여기다 뭐 쓰면 지워져요. 그러나 여기다 새겨 놓으면 지워지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두시고 기억하신다고 그랬죠.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번째로 회복에 9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회복에 들어보세요. 길에서 먹게 한다고 그랬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산에도 풀밭이 있고 삶의 터전과 기반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죠.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더위와 별이 그들을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다섯 번째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섯 번째, 산을 길로 삼고 대로를 만든다고 그랬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열방의 무리를 몸의 장식처럼 삼게 한다고 그랬지. 원수를 물리친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 땅의 거민이 많게 하심, 풍성하게 한다는 뜻이죠. 아홉 번째, 열왕이 양부가 왕비들이 유모가 되고 그들의 발에 티끌을 핥는 것이나 섬김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회복의 9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여류 시인 엘라 웰칵스가 믿음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탄 배가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찢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님은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으로 얻게 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는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회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서부터 여러분은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사 천국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특별히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니 기쁨으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도록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무결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나약한 죄성으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쓰러졌던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다시금 개혁하고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분역 땅의 모든 영혼들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선교지의 수많은 영혼들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우리 이웃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